승리를 따라서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12번 딱 좋잖아요. 그죠? 12번. 뭐 되게 다, 성경은 다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12번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제 인식하시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말씀에 대한 차지를 않으면 자기가 자신을 잘 못 봐요. 이건 굉장히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말씀을 그동안 훈련받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보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지 알긴 알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알긴 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많이 안 했거나 아니면 말씀을 정확하게 받지 않았을 때는 전혀 그걸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 그리스도의 승리를 향해 가는지 이것 자체가 분별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니까. 뭔 얘기인지, 자기는 주의 일이 바쁘다고 주님이 얘기하자는데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한테 사울은 주의 일을 한다고 난리를 쳤긴 했는데 아무리 주님이 말하자 그래도 사울왕은 대답을 안 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죄목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맨 주의 일한다고 다 했는데 이거를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는 주의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실 수 있으셨던가요? 자, 오늘은 일찍 오셨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11시보다 덥겠는데? 그죠? 돈 벌기를 포기하고 그러면 네? 손님이 없어서? 네, 손님이 없어요? 빨리 와가지고 아니 또 더 늦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포기하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포기할 때 그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그래도 중요한 거 하나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면 돈이 손해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돈으로도 분명히 나중에 갚으십니다. 돈으로 갚는 건 가장 쉽게 갚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돈으로 갚아주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세상 돈으로 갚는 건 바로도 갚아주시더라고. 돈으로 갚는 건 제일 가치가 작은 거예요. 근데 제일 가치 작은 걸만 구하고 살잖아. 그죠? 근데 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야. 이 돈으로 못하는 걸 해주신다니까. 아, 저렇게 참. 이거 알아야 돼, 이거를. 세상 같으면 답답한 양반들 이러잖아요. 그죠? 진짜 아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돈 많아도 죽는 사람들은 죽잖아. 돈 많아도 인생이 참 괴로워서 못 사는 사람들 못 살잖아. 그래서 반드시 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튼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건 다 갚아주신다. 근데 큰 걸로 갚아주시는. 근데 큰 걸로 갚아주시는데 당장 돈이 손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 안 갚으시는 줄 아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바보 같게 생각해요? 아니면 믿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 패배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니에요? 승리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자꾸 이제 헷갈려갖고 나를 목적으로 할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경기에 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이렇게 가끔씩 요즘도 보면 축구 경기하는 거 보면 어떤 선수가 자기보다 골 넣기 좋은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 사람이 골 넣기가 더 좋잖아. 그걸 주면 그럼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잘 안 주고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자기가 차는 사람들이 있더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손흥민. 아, 왜? 너무 건들기가 커? 아니, 손흥민 자주 그래. 그래서 골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골을 많이 넣는다고. 예?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다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는 골을 넣는데 경기에서는 지는 경우가 있다. 자기는 골을 넣는데 경기는 져. 예전에 2002년도에 뭐 했습니까? 2002년도 뭐 했냐고. 네가 월드컵 했어요? 2002년도 뭐 했어요? 10살? 2002년도 10살이야? 그럼 축구 봤네, 그래도. 그럼 뭐, 이거 했네, 뭐. 대한민국 이거. 그죠? 10살이면 했네. 오케이. 야, 이해찬, 너는 2002년도에 뭐 했어요? 뭐 했다고? 너도 응원했다고? 너 2000년도 몇 살이야? 2살. 너는 누워서 했겠네, 그지? 이렇게? 그때 그 우리나라 감독이 히딩크입니다, 히딩크.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피파 랭킹 최고 수준에 올려놓던 해인데 월드컵 4강까지 가잖아요. 아시죠? 예. 그때 통답직 한 사람들은 다 대박 났었거든. 통답직은 2002년도에 했었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길바닥마다 그냥 축구만 있는 날이면 닭이 모자라. 닭이. 예? 막 먹던 저기 뼈다귀까지 팔아도 팔려 막. 얼마나 그냥 그때는 그냥 그죠? 근데 그때 이 히딩크 감독이 지적한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한국 축구가 실력이 없다 이것만 말한 게 아니라 한국 특유의 선후배 문화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골을 넣어도 꼭 누구에게 양보해줘야 돼? 선배한테. 꼭 선배한테 패스해서 골 넣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기회가 와도 후배들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축구가 발전하지 못하고 패배를 많이 하는 이유 지금까지.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선배들이 못 큰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그 특유의 문화가 선후배 문화가 있어서 여러분 선배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훈련받고 선배들이 한번 인상 쓰면 막 주눅 들고 이런 게 한국 축구였어요. 근데 그걸 히딩크가 바꿔놨는데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는 첫 번째 어떤 작전을 만들어. 그게 뭐냐면 고정된 포지션을 없애버렸어요. 누구나 슈터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윙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빠져서 멀티플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한 게 뭐냐면 축구 경기 때만큼은 형이라고 부르면 대표에서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무조건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름. 아무리 나이가 많은 대선배여도 이름 부르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서는. 동급이다 이거 동급이다. 밀어줄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 포지션에서 정확하게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해라. 그래야 한국 축구가 이긴다.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스트라이커일지라도 윙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 윙 역할 해야지. 뭐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끝까지 공을 넣기 위해서 윙으로 빠져야 되는 위치 그럴 때가 오면 윙으로 빠져야 돼. 안 빠지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 사람이 어떻게 돼? 한쪽에 몰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는 간격을 벌리면서 삼각형 간격을 벌리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벌어져야 되는데 내가 윙으로 빠지면 골을 못 넣으니까 안 빠진다고 선배들이. 그러면 누가 들어왔다 죽어라고 또 윙으로 뛰어나가냐면 후배들이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져 경기에서. 그리고 선배들은 잘 뛰지도 않아. 그래서 그때 당시 유명했던 홍명보나 황선홍 이런 선수들을 히딩크 감독이 자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안 썼어요. 이름만 가지고 안 쓴다 그래갖고 안 썼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체력 테스트 통과하면 시켜주겠다 그래갖고 그것 겨우 통과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왜 패배하냐면 팀의 승리를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은 철저하게 보여주신 자기의 사역의 승리의 요건이 뭐였냐면, 주님은 늘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개인의 승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개인의 승리를 추구했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렸을 것이고 군대를 보냈을 것이고, 개인의 승리를 원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 골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길을 결정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감정도 주님은 온유하세요. 절대 자기 개인적인 것 때문에 화내시는 적은 없었어요. 주님은 항상 공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담과 하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니,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 아담과 하와의 차이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 아담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다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승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꾸 패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면 손해날 것 같아, 자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살면 손해날 것 같은 거야. 손해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근데 지경이라는 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경은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크게 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들의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욕심 부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뭐가 넓어져야 된다. 지경. 자,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주기는. 근데 어떤 복? 그 사람 한 사람만 살 정도의 복. 네? 근데 나는 친구도 생각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어떤 복? 그 친구도 감당할 수 있는 복. 나는 내 가정만 생각해. 내 가정까지는 생각해. 응? 그래, 그럼 가정만 잘 살아라. 응?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교회를 생각해. 교회를. 그럼 교회를 감당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채우긴 누가 채우시고. 그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작을수록 큰 걸 못 받아요. 예. 야, 니네 가정 그 정도 먹고 살잖아.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 그거면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야, 너는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네 혼자 먹고 사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그 정도면 됐지. 안 굶으면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책임지고, 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지를 책임지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과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막 책임지려고 하는, 이걸 지경이라 그러거든.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이것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사람마다 일용할 양식이 다릅니다. 밥 몇 그릇 먹어야 하루에? 한 끼당. 요즘 반공기 먹잖아. 많이 안 먹으려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반공기. 예? 뭔 얘기냐? 몇 공기 드세요, 한 끼? 예. 하루 한 끼? 그래요, 부자 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2공기, 3공기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야. 그거 안 먹으면 못 살아.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 버는데 많이 먹으면 좀 힘들긴 하겠어, 그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많이 먹어야 사는 사람이면 많이 주실 수밖에 없어. 내가 많이 필요한, 일용할 게 많이 필요해. 왜냐하면 내가 오늘 책임지는 영혼들이 많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일용할 양식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갖고는 안 된다. 그거 갖고는 모자르다. 저 사람은 최소 한 달에 5천만 원은 있어야 그 지경이 일용할 것을 찬다. 먹고 산다. 아,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그냥 사는 데 지장 없다. 그럼 더 주실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일용할 걸 주신다 그랬거든. 이 말뜻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일용할 게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일용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개인의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승리하고 지경이 넓어지려면 이제는 이타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 교회를 작게는 시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자기 가정 안 사랑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자기 가정까지 안 사랑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자기하고 자기 가정 사랑하는 건 다 합니다, 누구나.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의 승리를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나 혼자 좋은 차 타고 나 혼자 좋은 집 살고 나 혼자 좋은 음식 먹고 막 나 혼자 좀 잘 여행 다니고 막 나 혼자 잘 놀러 다니고, 요게 목적이면,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게 목적인데 기도 어떻게 해? 열심히 해. 귀찮으니까. 여러분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 모르지만, 여러분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서 뭐 기도했나? 교회 막 나왔을 때 뭐를 구했던 것 같아요? 교회 막 처음 나왔고 신앙 얼마 시작 안 돼갖고 하나님 나라 막 구했어요? 아닐 건데. 막 내 건강, 막 어려운 거, 막 그냥 오직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저는 별 욕심 없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 식구들 행복하게 잘 먹고, 이게 기도였을 텐데. 지경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신앙이 느니까 지경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양 집사님 보세요. 벅벅벅벅 유리창 긁어가지고 힘들게 갔더니 더럽게 긁어놨더만. 유리창을 깨끗하게 못 긁어놓고 더럽게 긁어놨어. 그 열심히 긁었는데 이렇대. 왜냐? 칼로 이렇게 그거 긁는, 아무나 긁는 게 아니거든. 나를 불렀어야 돼 그거. 내가 그거 잘 긁어요. 근데 그거 긁어놓고 뭐 해보겠다고. 하나님 나라 한번 건축한 것만 한번 해보겠다고. 오늘 어저께 나한테 돈 뺏어가더라고. 건축한 거 만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옛날에는 생각할 일이 아니지. 옛날 같은. 거기에 어떻게든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집 잘 살아야 되고. 양 집사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거였단 말이에요. 캠핑카 끌어서 주말마다 타고 다니고 가죠. 거기 가서 막 고기 구워 먹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그죠? 아름다운 감성 캠핑하는 거, 그거 꿈이었단 말이에요. 시골에 땅 사갖고 시골 내려가서 그냥 한적하게, 그죠? 개나 한 두어 마리 풀어놓고 이러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걸 꿈꾸면 안 되지. 이제 정도는 저기 시골 내려가서 한적한 데서 개나 키우면서 하는 그런 느긋하게 그런 소리나 들으면 살아야겠다. 그건 성도가 꿈꾸는 게 아니라고. 성도는 죽는 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걸 꿈꾸는 거죠. 목사는 죽기 직전까지 설교하는 게 꿈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젠 우리의 꿈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을 지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지경이 바뀌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신대요. 어디래?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계신 곳으로, 아버지 곁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세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이걸 잘 모르지만 앞에 요한복음 16장 넘어가면, 여러분 16장 한번 찾아볼까? 16장에 자 7절, 16장 7절.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다. 주님이 가시는 게 유익하다니.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 게 유익한 거예요? 가시는 게 유익한 거예요?
뭐 어려워요? 이상하네. 같이 계시는 게 분명히 유익한데 본문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그러시네. 이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네? 차집사님, 뭐가 유익한 거예요? 가시는 게 유익한 거예요? 계시는 게 유익한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거 안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물어보면 확 그냥 차라리 안 나와버려 막.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가시는 게 유익하대요. 주님이 왜 가시는 게 유익하냐면 주님은 육신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사역을 하시려면 계속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왜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 때문에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가 오시는데 이 보혜사는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거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몸이 되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제한이 있다고. 그런데 성령님은 한 방에 모든 사람의 심령에,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에도, 또 지구 반대편에서 예배하고 주를 부르는 그 어떤 사람의 기도하는 골방 속에서도 성령님은 만유의 편재편만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이게 쉽냐?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실력이 좋고 나보다 더 그 일에 적합하고 내가 보니 그 사람은 저 일을 정말 잘할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서 여지껏 이거 맡아서 해왔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거기에 탁월한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이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처럼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자기의 목적,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양보가 안 돼. 골을 누가 넣어야 되니까. 내가 넣어야지. 내가. 교회 건축은 내가 해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 말고 누가 돈을 많이 번단 말인가? 제발 여러분 잘 새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집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도와드릴 테니 집사님이 앞장서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높이신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앞에서 일하고 사람들의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앞에 내세우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골방에서 숨은 사람을 찾아내시는 데 전공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주님의 승리에는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유익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도 이 땅의 사역을 맡겨드리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인도함 받고, 여러분 참 별일 없이 잘 사는 이 귀한 은혜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 그 자리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가야 니들에게 좋아. 왜냐? 그래야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하신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의 그 가짜 보혜사들, 지네들은 다 뭐 갖고 있어? 몸. 육신을 가질 보혜사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럼 예수님이 계시지 뭐 하려고 니들이 보혜사를 하냐. 사람의 몸을 가진 보혜사는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번 가지셨으면 됐지 뭘 또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이제는 영이신, 그래서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말라기에. 그죠? 요에서에 뭐라고?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이거 예수님이 거절할 수도 있다니까.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갖고 계세요. 아니 내가 그냥 남겠습니다 이러면 성령이 안 오신다니까. 내가 안 가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실 터이요.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결정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었어. 십자가에서 죽기는 누가 죽으시고? 예수님. 제일 어려운 거 하신 거 아니야? 아, 거기에 끄떡거리면 안 돼. 그건 몰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어려운 거 하셨어요. 이렇게는 모르지. 몰라, 그거는 몰라. 근데 그냥 우리가 볼 때 이 땅에 우리와 오셔서 육신이 되시고 좀 고통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잖아. 그죠? 근데 그런 고생은 다 예수님이 하시고 가셨다고. 내가 있으면 안 돼. 너희들에게 유익하지가 않아. 성령님이 오셔야 해. 아버지의 영이 오셔야 너희들이 유익해.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목적으로 두고 사역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셨어요? 예수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역의 승리자는 겉으로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드러날 수 있죠.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통 교회 바깥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묵묵히 책임질 건 책임지고. 예, 왜냐하면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그러면 누군가 책임져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묵묵히 책임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우리 주님의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패배하지 않는 주님의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이것이 아직 신앙이 조금 더 깊어져야만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직접 깨달아지는 때가 오시겠지만, 여러분 점점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예배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왜 큰 소리로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한 줄 아나요? 예배 나오면 누가 힘을 얻어?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힘을 얻어. 한 사람의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아, 내가 농담하는 거 아니라 우리끼리 하다가 여기 곽 집사님 딱 들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순간 힘이 달라진다니까. 영적인 파워가 달라진다고. 근데 또 누군가가 또 들어와서 앉아.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달라지지. 누군가는 이것을 동참하기 위해서 같이 막 열심히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해. 그게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작은 습성과 성품, 그러한 습관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제가 누구당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연사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작은 것이, 그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조금씩의 그 습성들은 제가 아는데, 오늘은 은철이의 습성 제가 2가지만 고치면 될 걸 얘기해 준 거예요. 흥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흥분하면 지금 오직 지금 거기에 자기밖에 없어. 여러분 그게 약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동참될 때는 막 하는데 그거는 자기 의지가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게 아닐 때는 팍 쳐져버려. 그러면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내가 그 2가지를 권면했어요. 너 그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나님 집중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뭔가 자기는 뭔가 남에게 기쁨을 주고 뭔가 하기 위한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쁜 일이 되고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본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입에만 담고 있지 예수님이 부를 때 대답도 안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개인의 승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는 집에 가서 골방에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함께 힘을 합하여 지경을 넓힌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마지막 개인 기도도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얼마나 커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큰 지경의 넓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힘을 합치는 것은 여러분이 동참되고 있는 기도부터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주여 선교사 반드시 보내주셔야 되고 주여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 도와주셔야 되고 주여 그들을 통하여 땅끝을 밝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내 안에서 묻어나온 기도 거기서부터 지경이 넓어지는 거지.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주님 선교사 이러다가 또 선교사 관심 없으니까 또 자기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 기도가 내 기도로 자꾸 왜냐면 저도 초신자 때 그렇더라고. 집사 때 교회 이렇게 기도회를 참여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이 나라와 민족 주여 근데 제가 돈이 없어갖고 지금요 힘들어 죽겠거든요. 주님 제가 지금요 너무 죽겠어요. 내일도 또 빗장이 찾아와요. 하나님 저 진짜 어떻게 해요 이거 이래 너 죽어요. 진짜 이혼해야 저 주님 진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끝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를 근데 주님 제가 지금요 내일 빗장이 온다니까요. 주님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위장병도 걸렸어요. 주님 위장병도 낫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 뭐 기도하자 그랬는데 교회 기도 그리고 끝나.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디 선교사나 또 어디 누구들 위해서 또 교회 환자들 위해서 주여 선교사들 위해서 근데 주님 제가요 내일 빗장이 온다고요. 장사 되게 한대 지금 그러니까 기도를 제목을 주는데 다 누구 기도하고 끝나? 지경이 언제 넓어져? 혹시 집에 가서 그럴지도 모르지. 만군의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안 그러지만 집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민족 사회와 옆집 그 옆집 보니까 저녁마다 술 먹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예수 믿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근데 내가 볼 때 여기 와서 같이 하자 그럴 때 안 되면 집에서 거의 생각 안 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 제목 줄 때마다 자기 기도로 울고 자기 기도로 지경은 언제 넓어지냐. 좀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연합되어 합쳐지는 것이 내가 목적으로 살면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경이 넓어지면 여러분의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아니 지금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집이 쌀 굶고 있으면 되겠어?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니까. 오늘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주님의 여러분 성령님의 맡기심의 사역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받았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은 공동체의 유익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지경을 가지신 분이 누구였냐면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 중에 가장 큰 지경을 가지신 분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온 인류를 품고 온 우주를 품었으니 가장 크게 품으시고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고 주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그럴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지 자기를 위해 기도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박히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여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우리 예수님 이러면서 우니까 야 나를 위해 울지 마.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지금 나는 니들이 걱정할 만한 이런 상태가 아니야. 어이구 나는 내가 할 길을 가고 있는데 니들은 왜 네가 할 길을 못 가냐. 나를 위해 운다고? 참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주님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 주님 위해서는 우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불쌍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셔야 하지.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막 나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 저는 이걸 경험을 했어요. 경험. 예전에는 막 그냥 그 앞에 있는 문제 하나가 나랑 관련된 거니까 그게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었지. 그런데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짚어질 때 내 문제는 기도 안 했는데 사라지더라고요. 그건 그냥 되어져 가더라고. 막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도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은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14장 12절 말씀이죠. 어떻게 하신다고?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어떻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우리도 어떻게 해? 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는 주님처럼 일을 할 수가 없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주님도 누구의 능력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성령의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도 누구처럼 일할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주님이 보실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것은 나 혼자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성령께 맡겨드리는 이 일을 하시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가 성장하다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제 막 성장하면 우리도 막 뭐 이제 100명 이렇게 되면 누가 있어야 돼? 100명 정도 생기면? 누구 세워? 에? 아니 뭐라고? 뭐 이렇게 마스크 속에 눈만 트고 이러면 내가 못 알아듣고 누구를 세워? 부교육자? 뭐라 그러는 거야? 뭐 생각이 부교육자 같아? 우리도 막 100명, 200명 이제 이렇게 되면 나 혼자 못해요. 나 혼자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교육자한테 맡겨야지. 네? 누구를? 여러분들. 근데 맡기면 어떻게 할까봐? 뺏어갈까봐. 뺏어갈까봐 막. 왜냐하면 못된 놈들은 그러거든. 제 담임 목사님 요즘 문제 많다. 많아. 예? 담임 목사 문제가 많아. 그래서, 왜요? 뭐가 많아요? 요즘 내가 보니까 말이야. 요즘 별로 그렇게 교회도 뭐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누구처럼 막 그래갖고 이제 자기하고 어떻게 하자고. 나하고 가서 개척교회에서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하자고 이렇게 할까봐 맡겨 못 맡겨.
문마학교 막 교회 뛰어갈까봐. 그래갖고 뭐도 안 시키고, 설교도 안 시키고, 신방도 갈라 그러면 못 가! 막 이렇게 하고, 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부목사 세워놓고 청소만 시켜. 그러면 저기 부목사 뽑을 때 설교 잘하는 목사 뽑아야 돼? 못하는 목사 뽑아야 돼? 예? 여러분 생각해. 설교 잘하는 목사 뽑아야 돼? 못하는 목사 뽑아야 돼? 근데 이제 딱딱 들어보고 설교 제일 못하는 목사 뽑아. 왜? 이 교회에선 누가 제일 인기가 있어야 돼? 역시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한다. 이 소리 들어야 되는데 부목사가 또 설교를 잘해 막. 그래갖고 막 설교 때 막 부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목사님 어떻게 담임 목사 어떻게 해? 막 이거 실은 이러잖아. 그죠? 이거는 교회의 승리를 위한 게 아니잖아. 그죠? 저는 부목사 세우면 주일 낮에만 한번 하려고. 시키려고. 다 해, 괜찮아, 다 해. 신발도 다 가. 그죠? 응? 다 시키려고. 어차피 주님의 교회 아니요? 나는 저기 장로만 가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승리하죠.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자를 세워주시더라. 그렇게 일하는 자를 위해서 세워주시더라. 그래서 예전에 겸손하게 정말로 많은 분들을 양육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목사님들, 1세대 우리 시대 목사님들의 특징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가 반듯하게 서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기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라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는 바람에 외부 강사를 안 불렀지만 사실은 외부 강사들 와서 좀 짜장면도 가끔 먹고 짬뽕도 먹고 이래야 입맛이 살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불러서 하는데 이제 뭐 지금 이제 다시 좀 이제 조금 뭐 18일부터 또 뭐 8명 이상 또 밖에서 모일 수 있게 그러면 조금씩 이제 풀려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정성껏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기쁘기도 하고 또 외부에 오시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두려움들은 뭔가 잘못된 걸 가르칠까봐 두려워서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 그거 말고는 사실 굉장히 은혜롭게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이런 거를 전혀 안 하기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목사는 안 불러? 설교 잘하는 목사. 날 안 불러. 여러분 왜 안 불러요? 농담하는 거야. 뭐 또 심각하게 뭐 쳐다보지. 왜 잘하는 사람도 안 부를까요? 사람들이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성도의 자세도 필요하지. 비교하는 건 틀린 얘기죠.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냐면 우리가 누구든지 그 앞에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내려놓고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 내가 일부러 쉽게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훨씬 많이 시기와 질투 안에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한다? 이렇게. 네? 나중에 가봐. 이제 지금 막 사람 얼마 안 되니까 별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성도들이 좀 많아지면 본의 아니게 소홀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본의 아니게. 야, 어느 집은 있잖아. 목사님이 직접 가가지고 표딱지 붙여주고 우리 집은 야 여자 돈사가 와서 붙이고 가더라. 내가 봤더니 이런다니까. 참 목사님 왜 우리 집은 여자 돈사 시켜서 붙이냐? 말씀을 각 집사님은 여자 돈사 줘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아멘 아멘. 더 좋지. 여자끼리 말도 잘 통하고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진짜 그랬더니 아따 서운하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면 되니까 굳이 그것을 뭐 서운할 필요는 없다.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임용 기사 뭐가 그렇게 좋았어? 아 그런 게 좋아? 임용 기사님도 여자 전사만 보낼 건데 어떻게 생각해? 아멘? 그래야 같이 밥도 먹고 좋잖아. 내가 가면 커피도 안 먹고 그냥 가버리는데 임용 기사님 가까이 문 열고 있으면 내가 기도해 주느라고 그러면 또 깜짝 놀라는 척 어머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나와갖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지 이럴 때 그냥 와요. 저는 뭐 거기서 뭐 커피 얻어 먹고 앉아 있긴 어렵잖아. 근데 그래서 그냥 오는데 여자 전사님 가면 밥도 먹어 같이 좋잖아요, 그죠? 예, 그거 봐. 그게 다 좋다 그랬어. 예. 아, 저는 서운하지가 않아요. 갈 데가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내려놔져야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역하신 적이 없어요. 내 이름을 기억하라고, 내 뭐 명예를 기억하라고, 내가 인기 있어야 된다고, 니들은 나만 알아봐야 된다고, 이게 아니야. 이거는 누가 하실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사람은 못 알아줘도 하늘에선 큰 사람이 되고, 예, 내가 앞에서 하진 않았지만 내가 한 걸로 기록이 되고, 왜냐면 앞에서 하는 사람보다 뒤에서 하는 사람이 더 커. 앞에서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유익이 무엇에 있는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교회의 유익인가? 정말 교회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지경이 넓어지고 여기에서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철저히 주님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를 닮으셔야 합니다. 내 이름 때문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입장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것은 이제 그만하세요. 예, 왜 목사님이 나는 안 불렀냐?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왜냐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사람만 빼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도 있어. 예, 어떻게 하다 보면 어느 모임에 그 사람만 의도적이지 않게, 의도적이면 저한테 이르고, 의도적으로 나를 뺐다 그러면 내가 맘먹어 줄 테니까,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교회 안에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어나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공동의 유익을 생각하십시오. 내 개인의 인기와 내 개인의 그러한 지경을 가지면 얼마 못 가 무너져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면 패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늘 승리하시잖아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신 것이 없으셨다. 이걸 기억하셔서 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목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